여러분께서 아마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I'm happy to share with you that starting in August this year, the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will be tuition free. 1년에 8천만 원 하던 등록금을 이제는 안 내도 된다는 말에 일제히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대학 명예교수인 루스 가데스먼 박사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기부한 덕분입니다. 세계 최고 투자가 워런 버핏에게 초기부터 투자를 해온 남편 데이빗 가데스먼 씨가 남긴 유산입니다. 2년 전 96살로 숨지면서 이 돈으로 옳은 일을 하라는 말을 남긴 데 따른 결정인데 자녀들도 앞장서서 지지했습니다. 루스 박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93살인 루스 박사는 이 학교에서 50년 넘게 학습장애를 겪는 어린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When I went to college, what I wanted to do was to work with underserved people. When I did have a chance to work at CERS, Children's Evaluation and Rehabilitation Center. 루스 박사는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다면서 자신과 남편의 이름을 따서 장학금 이름을 짓지 말라는 기부 조건도 걸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 의과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쁜 소식 그 다음으로 아마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걸 알아차리고 확 일어나는데 이게 사실인가? 앉아있는 어벙벙한 애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큰 돈을 이렇게 막 투척하면서 그만 큰 손으로 기부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10억 달러니까요. 이 2024년의 이제 일인데 2022년에 그 루스 가데스만 아까 그 보신 우리 그 박사님의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2022년에 이제 소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 재산들을 남기는데 그 가운데 10억 달러를 기부를 하신 거죠. 이 데이빗 가데스만과 또 루스 가데스만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 다 태어났는데 특별히 데이빗 가데스만은요, 뉴욕의 아주 저명한 그러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부터 이제 시온주의자고 유대 사회에 헌신을 하고 많은 이 커뮤니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가문은요, 대대로 이 유대인 교육기관에 아주 큰 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발전을 위해서도 150년 동안에 그 기부를 아끼지 않았던 아주 유명한 유대계의 자선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결정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10억 달러를 기부하는 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가정과 교육과 문화에 다 젖어들어 있던, 몸에 배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존경스러운 것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자녀들 말이죠. 그 고인된 아버지와 그 유지를 따랐던 어머니 루스 가데스만, 그분의 그 뜻을 이렇게 잘 지지하고 옹호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부금 그 지원하는 걸 갖다가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부한 돈 장학금을 갖다가 다시 반환하겠다고 막 소송을 하는 자녀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이미 고인이 되셨긴 하지만은 아주 참 소중한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께서 사셨던 사실이 그 집이세요. 집을 갖다 그대로 팔아가지고 장학금으로 기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부 그 장학금을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심화던 교회에서 그 장학금을 갖다가 그것을 이제 수령을 했는데, 그분들도 제가 이제 기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심호할 때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위에 분들이 계신 분들이 아니 그 교회에서 그 장학금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고 막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걸 옹호하고 지지했었던 우리 그 가족들도 참 소중하다,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데이빗 가데스만 그리고 루스 가데스만,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참 너무나도 구두 세고 노른 돈 아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기부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장학 사업에다가 엄청나게 기여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미국에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50명 가운데 20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상위권에 다 올라가 있죠. 유대인 가운데에 정말 놀랄만한 또 기부를 한 사람이 있어요. 2015년에 이 기부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젊은 두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 요즘에는 메타로 바꿨죠. 마크 저커버그, 그때가 31세, 1세입니다. 2015년이니까요. 그 아내가 그 중국계입니다. 중국계 수학과 전문의 프리실라라고 하는 그 여성인데 그때가 30살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페이스북 지분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총 추정 액수가 여러분 450억 달러예요. 네. 그 기부 동기가 뭐냐? 바로 자신의 딸 맥스를 출생시키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 맥스를 출생 후에 그 딸에게 보내는 그 긴 편지를 한번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 말미에 이렇게 그가 글을 씁니다. 모든 부모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내가 자라기를 바란단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정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책임,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되겠다, 또한 그들을 위해 기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막중한 그러한 그 책임의식과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한 투자하는 기성세대들을 통해서 더 나은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깊은 그 부담감을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 위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교육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교육 지침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고 아삽의 교훈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성전의 찬양자였던 이 아삽이라고 하는 그가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이제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발견된 영적인 교훈들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78편 이 전체를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스라엘의 그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말씀을 듣지 않아서 패역했던 그들의 그 역사를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서 우리를 본받지 말라. 이런 것들은 본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거역했지만 너희들은 충성된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충성된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우리의 그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전수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뭐 쉐마 교육법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신앙 교육과 뿌리 교육, 세상 교육에도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들의 그 생각의 범위나 또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그 지평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 우리 한국 자녀들을 키우고 또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정말 폭넓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들은요, 나라를 잃고 나서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도 뿐만 아니라 AD 70년에 예루살렘과 또한 그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흩어져 살았을 때도요,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삶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그들은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었죠.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7개의 항목 가운데 많은 것들이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함에 있어서 이 디아스포라의 수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되게 되면은 7년을 노예 생활하지 않도록 공동체에서 도와서 그를 어떻게든지 해방시켜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신앙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문, 토라, 그리고 모든 이 그들이 읽어야 되는 그 종교적인 그 책들을 통일화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13세를 넘는 남자 성인이 10명 이상이 있으면은 종교 집회를 꼭 가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항상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남성 10명이에요. 성인 남성 10명입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 10명이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꼭 이렇게 회당을 지으려고 그렇게 많이들 노력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자 성인 120명이 넘는 커뮤니티에서는요, 이 독자적인 소위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를 항상 세운다고 합니다. 제가 토론토에도 있을 때도 그렇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도 그렇고 가는 그 도시들마다요,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가 항상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구조 너무너무 탄탄합니다. 저를 이 LA도 있고 각 도시마다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는 사람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유대 사람들의 신앙과 그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또한 안착과 정착을 위해서 많이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 교육을 못할 정도로 가난한 유대인을 방치시키는 사회, 그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범죄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가난해서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일곱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사회는 독자적인 유대인 그 교육기관들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프라이빗 그 주이시 스쿨들이 참 많아요. 미국 전체에 지금 80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나고그, 소위 회당마다 그 주말에 부속 학교가 있어요. 민족 교육과 신앙 교육을 위해서 또한 이 시나고그의 부속 학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민족 캠프가 있죠. 방학 때마다 그들은 같이 숙박을 하면서 또한 유대인 학교 캠프를 가서 공동체 의식, 신앙 교육과 뿌리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으로 인해서 정말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 유대 사회의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번영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부의 문화, 나눔의 어떤 그들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의 발전들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의 우리 초기 교회에서 정말 이런 민족 교육과 신앙 교육이 정말 함께 같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놀라운 발전, 이 교육의 그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대식 교육기관, 여러분 그 시초는 다 선교사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 최초의 근대식 학교를 세운 분이 누굽니까?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아닙니까? 이화 학당에 시작했던 분이시죠. 그 어린, 그 가난한, 그리고 고아된 그 아이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는 시작했던 바로 학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거리에 버려져 있던 그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1886년에 소위 언더우드 학당을 시작하죠. 그것이 경신학교가 되고 그것이 바로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되지 않습니까?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배제학당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민족 지도자들, 신앙인뿐만 아니라 정말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것이 바로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오신,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 그분은 배제학당 출신이십니다. 그가 배제학당에서 학생으로 있다가 이 개화파의 쿠데타에 연루가 되어가지고는 이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1899년인데 사형을 언도받아요. 그런데 이 사형의 위기에서 종신형에서 나중에 5년 7개월을 살고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애쓰신 분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스승이셨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구명운동을 펼치셨어요.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자서전을 읽게 되게 되면 언제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감옥 속에서였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그 성경뿐만 아니라 그 너무 춥기 때문에 아마 땔감이 좀 필요했는 모양입니다. 그 땔감과 성경을 넣어준 분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프린스턴,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게일 선교사님이라 하는 분,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파송이 된 게일 선교사님이 이제 유학을 권고하고 유학 자금 마련해주고 또한 미국에서 같이 계시는 분들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버드에서 프린스턴에서 수학하고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게일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녔던 이 토론토의 신학교에 또 근처에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위대한 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신앙 위에 세울 수 있었던 그런 대통령이 또 배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더우드 학당에서 나온 그 학생 가운데서 정말 주 유명한 우리 민족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세요. 그는 그 언더우드 학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 민족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일본의 그 압정, 일본의 그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인해서 우리 조선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편협한 민족주의, 집단적 이기주의, 그것이 전쟁을 야기한다, 이 땅의 세계의 평화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민족주의는
우리의 모든 민족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평화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더 많은 이 독립운동에 중점을 두었냐면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계몽운동 또한 개혁에 많은 관심을 두고 또한 일을 했던 것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중점을 둔 독립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김구 선생님께서 그 임시 상해 정부를 세우고 난 다음에 무력 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 교육,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된다, 계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독립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 있죠. 그는 독립한 대한민국, 조선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번영 발전할 것인가, 독립된 국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에 대성학교, 대성하라는 것이죠. 대성학교를 설립을 하고 민족 계몽을 위한 그런 활발한 교육 활동을 전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도상 안창호 선생뿐만이 아니라 정말 조선에는요, 수많은, 정말 너무나 많은 미션 스쿨이 세워졌습니다. 미션 스쿨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화학당, 배재학당, 언더우드 학당 정도로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미션 스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청일 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일본에 아주 패하고 맙니다. 근데 그것이 청나라를 섬겼던 우리 조선에게는요, 충격이었습니다.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새로운 정신세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마음이 확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러엘 전쟁을 거쳐서 1910년이죠. 한일 합방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한일 합방이라 그러지 않고 경술국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기독교 신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신교육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미션 스쿨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서울, 평양, 원산, 개성, 공주, 대구, 목포, 부산 이 등지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미국 감리교회,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가 많이 주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천주교, 개신교 계열의 학교를 모두 합하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800개에서 950개가 미션 스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00개에서 600개가 장로교 교통, 150개에서 200개가 감리교 계통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냐면은 교회가 서게 되면 또 바로 미션 스쿨이 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미션 스쿨에 대해서 선교사님의 그 지원을 받고 선교사님의 후원을 통하여서 이 미션 스쿨들을 많이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참 많은 일반 백성들에게 환호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조선에 세워진 학당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 양반들, 자제들만 가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는 목적이 뭐냐? 입신양명을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자기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이 미션 스쿨은요, 이 여성과 천민과 이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양반이나 또한 그 평민이나 상관없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방면의 인재를 양성하는 합리성을 추구했던 것이었죠. 아주 미션 스쿨이에요. 일본 강점기 그 전까지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사님의 기도와 후원과 지원 따라서 또 우리 한국교회, 조선의 한국교회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 신생국가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 투표용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성질 없어가지고 오죽했어요. 막 문화도 인류, 뭐 경제도 인류, 뭐 예술도 인류 그러는데 막 오죽하면 정치가 그냥 삼류, 뭐 하류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정말 창피해요, 창피해 진짜. 아무튼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 여러분 그분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가 어떤 날이에요? 6월 6일입니다. 현충일이죠. 6월 25일이 한국 6.25 동란이죠. 호국 보훈의 달이 바로 6월입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런데 이 땅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순국 선녀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또 한번 기억해야 될 분들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뿌리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 특별히 다음 세대의 계몽과 교육을 위해서 힘쓰셨는지도 몰라요. 그분들도 예수님의 생애를 늘 보아왔습니다. 왜?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공생에 사시면서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제자를 키웠던 것이었죠. 오늘 장학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루스 가데스만 같은 분들, 자크버그처럼 막 엄청난 큰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 죄악이 관영한, 요즘 가치에 혼란이 생기는 이 땅에 정말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키우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도를 담아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실 때 우리는 몰라요. 이것이 전해지면서 이 받고 수여받는 우리의 그 다음 세대와 그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또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이 작은 물질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촉촉하게 적셔서 정말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자신의 삶의 공부의 방향을 바꾸어서 정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심는 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영광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저희가 창립을 한 지 9주년인데 이 장학 사역이 지금 9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창립하고 이후에 2018년도 우리가 긴 창립 기념을 드리면서 그 해부터 우리가 장학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지금 40만 불 가깝나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되는데 저희 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지금까지 이 장학 사역에 우리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열매 맺은지는 우리는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작은 정성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회에 정말 십자가처럼 플러스 되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이가 비록 드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날이 물론 그 순서는 없겠지만 우리가 가까워오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하지만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께 주시는 꿈꾸시는 노년, 그리고 꿈꾸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